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사사기를 읽습니다. 사사기의 그 사사라는 말은 심판자, 재판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그 사사들은 재판관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최고 지도자로서 재판은 물론 군사, 행정 이 모든 것을 이끄는 역할을 했습니다. 왕의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왕은 아닙니다. 일단 세습이 안 되고요. 사사로 세워지면은 평생 그 일을 하다가 죽기는 하지만 그 자녀에게 그 직이 물려지지 않습니다. 절대 권력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 다음에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평등한 사회로 세우시려 했기 때문입니다. 땅을 분배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땅을 배분한 것도 분배한 것도 그리고 율법의 내용도 잘 보시면 그 정신에 기본적으로 만인평등주의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까지는 가나안까지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라서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왕 같은 지도자가 필요해서 세운 거지만 이제 가나안에 정착한 만큼 만일 여호수아 다음에 후계자를 세우면은 그건 다른 민족처럼 왕정 사회가 되는 거죠. 1인 체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은 평등한 사회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동등한 자격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나라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사 시대에는 지파장들이 모여서 족장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결정하고 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의 기본 체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사기가 끝날 즈음에 이스라엘은 왕을 바라게 되죠. 스스로 평등한 사회를 거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2장을 읽었어요. 2장을 읽었는데요. 앞선 1장은 유다 지파를 비롯한 몇몇 지파가 가나안 족속과 계속 전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의 연장처럼 보이죠? 이것은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 전쟁을 완전히 마무리하지는 못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게다가 몇몇 지파는 정복 전쟁을 계속은 하지만 그 전쟁을 완전히 끝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1장 한번 잠시 보시면 1장 27절부터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며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이 표현이거든요. 27절에도 있고 29절에도 있고 32절에도 있고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여전히 그곳에서 사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며 그 땅에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야 된다.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면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2장은 우리가 오늘 읽은 2장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에서 이렇게 불완전하게 행한 일에 대해서 천사가 와서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너희 조상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데리고 왔다. 나는 너희에게 너희와 맺은 언약을 절대로 깨뜨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무너뜨려라. 라고 말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복종하지 않았다. 어찌하여 너희가 그와 같이 하였느냐.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나는 이 땅의 백성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너희의 적이 되어 너희를 괴롭힐 것이며 그들의 신은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다. 이 천사의 말은 이스라엘에게는 큰 슬픔이 되죠. 이곳에서 축복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천사에게 크게 혼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그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약속의 땅을 완전히 정복하도록 명령받았어요. 그리고 24장에는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본받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걸 하지 않은 거죠.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그 상황이 이제 사사기 1장이었던 거고요.
1장에서 그걸 볼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 그들에게 여호와의 천사는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사명, 이스라엘이 받은 명령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순전히 당신을 위해서 하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명령은 이스라엘을 위한 거였어요.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이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거죠. 그런데 그걸 수행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들은 이런 해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업자득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천사의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복임이다라고 불렀다고 해요. 이 복임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사사기 1장과 2장 1장과 1장에서부터 2장 5절까지 여기까지가 사사기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서론을 쭉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제 읽어보시면 1장부터 2장 5절까지 읽어보시면 서론의 어조가 어떻습니까? 느낌이 슬퍼요. 애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의 얘기에 이스라엘이 울었다 이러면서 시작해요. 성경의 시작이.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복하고 그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라를 세웠어야 합니다. 그러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칭찬하셨겠죠. 이제 여기서부터 평안하게 살아라. 평등하게 살아라. 기쁨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제사를 드렸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지금 울면서 회개의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평화를 누리라고 했으나 이스라엘은 불순종하여 평화가 아니라 근심과 애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복임, 복임이라는 장소가 생겨버린 것이죠. 2장 6절부터는 2장 6절부터 10절까지는 여호수아서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11절부터 이 이사야 2장 마지막까지는 사사기에서 전개되는 전형적인 패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배교와 그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받게 되고 그에 대해서 고통을 이스라엘이 호소하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은 잠시 평화롭다가 다시 사사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배교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 혼나고 이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사사기 내용이 이런 사사기 내용에는 이런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냥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반복돼요. 이스라엘이 점점 더 타락하고 점점 더 심하게 타락하고 순종하는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배교하고 불순종하는 기간은 더 길어져요. 그래서 사사가 나오면 사사가 해야 되는 일이 예전에는 적었는데 점점 많아지고 점점 커지고 그렇습니다. 왜요? 죄를 더 많이 지니까. 이제 그렇게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패턴을 보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10절에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렇게 짚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후에 그들의 자녀들이 자라났습니다. 그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면 후에 그들의 자녀들이 자라났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 부분을 개역 개정은 좀 더 정확히 번역을 했는데요. 번역이 이렇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으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그들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자녀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죠. 근데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왜요? 기존 세대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했대요. 기존 세대는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잘 섬기고 살았어요. 7절 보시면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큰 일을 본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그 이후에 다음 세대는 그 일을 온전히 전수받지 못했어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하는 거죠.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11절 보세요. 그들은 악한 일을 하였고
바알을 섬겼으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이제 읽기 시작하면서요. 여러분, 샬롬을 선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샬롬을 얻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부활 기쁨을 선사하셨는데 그 복음을 듣고도 부활의 기쁨을 얻지 못하는 우리. 결국 또 거짓된 죽음의 소리에 얽매이고 속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고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따로 벌을 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죄와 불순종의 쓴 열매를 먹으면서 고통의 자리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자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며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구나 라는 것들을 돌아보며 이제는 우리 세대에 우리에게서 이런 죄의 악순환의 고리들을 끊어버리고 복의 선순환이 되도록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또한 믿으며 또한 마음 먹으며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타산지석으로 삼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세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부활의 복음을 살아가 생명 가득한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고 그 큰 일을 누리며 큰 일을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하는 우리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생명을 전수하는 세대가 되어서 함께 주님께서 주신 땅에서 주의 은혜를 누리고 주의 복을 누리고 주의 평화와 주의 정의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드리며 그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우리의 자리가 복임이 되지 않게 하소서, 샬롬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복임, 그곳에서 우는 자들이 되었다 라고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소리를 보며 이제 우리는 주님 이곳에서 주님의 샬롬, 주님의 평화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사기의 말씀을 보며 우리가 이런 세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전수하고 가르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축복의 세대, 부활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